지난주에 저희가 전신갑주에 관련해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잘 마쳤고요.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여름 한 중간까지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이라고 하면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이 중요해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미리 읽어 오실 때에 적어도 3번은 읽으세요. 적어도 3번을 본문을 쭉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저희가 부분 좀 잘라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경 찾는 것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 계시면 주보에 QR코드에 카메라를 들이미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본문이 한글영어로 그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의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도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다다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낼 때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잠깐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런 영상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때 크레딧을 그냥 홍주영 하려다가 누구 따라서 조지 루카스한테 혼날까봐. 여러분들 저 아시죠? 저 스타일의 그 인트로덕션, 스타워즈 무비에서 계속 나오는 잘 알려진 유명한 인트로죠. 여러분들이 스타워즈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저 인트로 영상은 한 번씩은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워즈가 굉장히 그 에피소드가 많죠. 그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각 영화마다 인트로를 저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배경의 설명을 일단 글로 쫙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계속 전개시켜 나가죠. 오늘 본문부터 다음 주 본문까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 배경, 무대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트로를 이제 저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사기 전체 개요, 오버뷰를 살짝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셀프 이발루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기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ovenant, 언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우시려는 자신의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 가운데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의 완성인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 자신의 비전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죠.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반 이상이 IR, 무슨 정치학 학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뭐죠?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또 고등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알죠.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뭐가 있죠? 예, 비즈니스 메이저가 지금, 어카운팅 메이저가 다 말을 해줬어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 뭐죠? 주권, 국토, 백성, 국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주권 아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 나라 통치에 부합하는 율법,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속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리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분명히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약속이셨어요. 주권, 땅, 백성, 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누구와 언약 맺으셨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in one sentence로 우리가 summarize를 하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백성 되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에게는 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바로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끝날 때도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지파들이 각기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그려놓은 역사책이 바로 이 The Book of Judges, 사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사학인가? 왜 이 사사라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사. 죽을 사자가 2번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아이고 다 죽는구나, 이게 뭐 실패작을 그려놓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사기 제가 5편을 찾아봤어요. 5편. 선비사의 스승사래요. 예.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민을 왔는데 그 뒤로 5편을 처음 찾아봤어요. 예, 인터넷으로. 선비사의 스승사래요. Teacher plus Master,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judge로 표현해요. 판사 혹은 재판장, Book of Judges.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접하는 이 사사라는 사람들의 직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뭐 콜트의 그런 저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 저지가 아니라 군사 지도자, 법정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서 특별하게 활약한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민족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활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12명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에 특별히 이제 보여주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사사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또다시 불순종하게 된다.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감 없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DC에서 이제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잠시 왔다 가실지라도 일단 저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 봄학기, 여름학기를 좀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살을 확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사사기 말씀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가 실패담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담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이 실패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좀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발견하고 그 복음을 읽어내고 또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사사기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문제점을 좀 발견하고 싶어요. 예.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버뷰를 이제 보셨죠. 사사는 누구인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예. 대충 아셨을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문제점. 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는데, 원래 그림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디테일의 하나님. 그리고 순도 100%를 자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100%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디테일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복을 허락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백성들이 그렇게 복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원래 보시기 원하셨던 비전이었죠. 이런 그림을 잠시 보여주는 본문 부분이 바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 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느닷없이 갈렙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 이야기가. 이게 조금 생뚱맞아요. 이 전체 본문과 이 흐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오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갈렙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근데 딸 이름이 악사예요. 자기 딸 악사를 내어주고 결혼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름의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점령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악사라는 여자와 약속대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땅과 샘을 받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간략한 그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축소판 얘기를 심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누리면 되고 그 복을 누리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모습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앞뒤로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각 지파들이 싸움에서 다 이긴 것처럼 보여요. 다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네.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디테일 속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디테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3절입니다. 불순종입니다.
2절을 먼저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가나안 사람과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나서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대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신앙은 질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습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텐션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한 것은 좋은데 왜 질문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싸움의 그런 전쟁의 순간들을 내가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질문한 것을 저는 좋게 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넘겨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자, 12지파 이름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특별히 오늘 사사기 1장의 본문에서 이 유난히 반복되고 분량이 많은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에서 유다 지파 분량이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먼저 올라가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니까 I have given이라고 표현을 해요. Done deal.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곧 약속이며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done deal.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약속도 잘 못 지켜요. 2020년 됐으니까 한 20파운드 빼보자. 자기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뱉은 모든 말씀은 자기가 다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인데, 그런데 유다가 시몬 지파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 너네가 나랑 같이 싸우면 나도 너네들 갈 때 같이 싸워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까 이것이?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테일하게 한 점 한 획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가라고 하면 유다 지파가 가는 것인데 They don't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 없다란 말이에요. I have give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Maybe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는구나. 야,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했어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싸움에서 물론 이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지금 잘못 꼈어요. 이제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워집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이방 문화가 어느새 스며 들어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방 지도자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해버립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면서 그것을 이제 정복하는 역사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도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야, 나도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라가지고 죽였는데 이것이 그냥 난타로 돌아오는구나.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 간증 한마디 남기고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포로를 잡아다가 신체를 처참하게 절단하는 방식은 그 당시 가나안 군사들의 방식이었지 이스라엘 군사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땅을 점령해 나아갔을 때 사지를 절단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곳에서는 지금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고 표현을 하죠. 무엇입니까?
가나안 문화가, 이방 문화가 어느새 스며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민족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방식이 스며들어왔다. 세 번째입니다. 19절이에요. 19절.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상단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잘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지만은 일부 적군들을 물리치지 못했다.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철병거. 그 당시에 현대식 신무기 때문에 못 싸워서 그냥 물러났다는 얘기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임을 망각하고 자기들을 좀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저거 안 되겠구나. 쟤네들은 스텔스를 가졌다. 우리는 K1 소총인데 야, 안 되겠다. 철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독수리 같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지금 독수리가 될 존재가 참새가 됐단 말이죠. 이것을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마디로 믿음 없는 상식이라고 불러요. 믿음 없는 상식.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상식. 네 번째 문제점 22절이에요. 잘못된 타협. 베델을 치려고 이제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군사들이 이방인을 붙들고 약속을 해요. 야, 우리가 저기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핏 보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첩보원 하나 심어놓고서 그 땅을 정복하는 길이 뭐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면은 살려주겠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구걸하는 것 같아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당신네들 가나안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That's wrong.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 구걸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 살려뒀더니 루스라는 지역 이름도 그래도 남겨지는 그런 역사의 흔적을 남겨보라요. 가나안 문화를 아직도 계속 남겨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본문의 후반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 그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계속 반복돼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돼요. 부역군으로 삼았고 같이 섞여 살았고 계속 반복돼요. 다 몰아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몰아냈어야 됐는데 살려두었고 쫓아내지 못했고 몰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부역군으로 종살이 시켰고. 반복은 강조해요, 여러분. 큰 문제점이에요. 살려놨더라는 것이. 부역군 볼까요? 부역군이란 무엇입니까? 노동하는 사람들, 종살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노예로 만들었을까요? 아니, 싸움에서 이겨서 어느 정도 좀 전쟁 포로들을 그냥 종살이 시키면 되고 부역군으로 그냥 일 시키면은 다 이긴 싸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가 아니었을까요? 왜 일을 시켰겠습니까? 왜 일을 시켰겠습니까? 일을 하면 뭐가 남죠? 이윤이 남아요. 결국에는 무엇인가? 돈맛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몰아낼 것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부역군 세워서 돈맛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활발한 경제활동. 경제력이 주는 편의가 하나님 순종보다 더 귀했다는 사실을 암시시켜줘요. 편의와 순종을 맞바꾼 사례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자 돌고 돌리자, 일 시키자, 돈맛 괜찮아.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편의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는 실제 누가 부역군이 되었습니까? 누가 실제로 노예가 되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거예요. 몰아낼 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바이러스를 안에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다. 크게 5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봤는데요. 큰 그림으로는 이긴 싸움으로 보이지만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재구시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스며들어서 지금 잠복하고 있고 영혼을 지금 계속 조금씩 좀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1장의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라임 한 조각 꾸겨 넣어서 나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코로나라는 그런 드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라임을 꾸겨 넣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좀 쉽게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우리 영혼을 좀 먹고 갉아먹는 바이러스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을 해치듯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를 해치고 있단 말이죠.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이 작은 바이러스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좀 self evaluation 좀 한 다음에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맺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오 마이 갓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노래 같은데 오 마이 갓. 여기서 말하는 갓이 그런 갓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요. 오 마이 갓이라는 2012년도에 발표된 노래가 있어요. 4인조 여성 중창단이 부른 노래인데요. 그 걸스데이라고. 걸스데이의 오 마이 갓.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또 이럴 때 또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걸스데이가 이렇게 해리 있잖아요. 해리. 그러니까 아시는구나.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오오오 마마마 어우어우 어우어우 여자 맘을 몰라. 넌 몰라. 꼭 말해줘야. 너는 아니. 오빤 정말 이래서 안 돼.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오마이갓 갓. 정말 눈치코치 하나 없어.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 겠어. 예. 여러분, 남자들은요 말해줘야 알아요. 자매님들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남자들은 말해줘야 알아요. 남자들은 돌 같아서.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남자는 돌 같아서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남자들은 말해줘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진단은 스스로 알아낼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How are you 했을 때 I'm fine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정말로 I'm fine이 아닌데 그냥 의뢰하잖아요. 의뢰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 괜찮게 사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정말로 평가하십니까? 남들이 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단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단하실 때 그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에요.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This scripture is reading you.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다 읽어내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끄집어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과는 이제 다음 주 본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본문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오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가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과 불순종,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It is you.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사건의 어떤 역사책뿐만이 아니라 This is you. 그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거기다가 그냥 몰아넣고 가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You need Jesus. 여기서 오늘 사사기 1장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여요. 사사기 1장부터.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1장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나중에 예수께서 와주세요. 언약의 물줄기를 타고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세요. 여호수아라는 민족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그 뒤로 사사들 정신 못 차려요. 패턴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사를 이야기를 할 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언약의 역사. 어떤 물줄기를 타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죠. 출애굽의 시작은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모세가 활동했던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이 죽은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뒤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나오죠. 창출내민신 다 끝난 다음에 모세의 시대가 끝나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들어와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또한 시작이 돼요.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또 다른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오늘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사사기 본문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사사기 뒤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특별히 열왕기상에는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합니까? 다윗이라는 왕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수로 시작해요. 그 예수를 어떻게 족보해서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가의 자손. 유다 지파.
사사기 1장에서 그렇게도 반복되고 강조되었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주셨다. 이미 예견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사기 1장에서 그 예수를 발견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유다야, 유다 지파입니다.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예스. 시므온한테 묻지 말았어야 됐어요. 9절.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Who is he talking about?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까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흘 것이다. 이거 바로 유명한 야곱의 축복의 말씀인 거죠. 야곱의 축복. 그 중에 유다에게 전해진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단순히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올 거다. 그 예견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완성하신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십자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죄의 무게가, 죄의 부피가, 죄의 그 실상이 너무나도 더러웠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십자가가 지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고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다 씻겨내십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반쪽으로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온전한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1장의 모습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지만은 반쪽 믿음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실패의 연속인 민족, 실패의 연속인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아니하시고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시키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물줄기 안에서 보여지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왔다 가신 분들, 잠시 단기간 동안 DC 왔다 가시는 분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와 다시 인천공항에 우리가 입국할 때
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 나라 빛의 역할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 하나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수아는 죽었으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